아멘. 오늘 또 주님 전에 나와 또한 각자의 삶의 초소에서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전사님이 동원 훈련이 있어서 또 국가의 의무를 다해야 되기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PPT 대신에 제가 유인물을 준비해서 나눠드렸는데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이 말은 우리가 전반적으로 다 통용될 수 있지만 조금 구분해 보면 믿음으로 산다는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의미 가운데 우리가 구원의 믿음이 있죠. 첫 번째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어서 진정한 영원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의미죠.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었던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구원을 얻는 믿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럼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끝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우리는 구원 얻은 이후에도 계속해서 매 순간마다 우리가 원치 않은 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는 믿음이 있다. 오늘 말씀은 두 번째에 대한 부분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왕의 신하가 등장하는데 왕의 신하를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제가 유인물에도 나와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46절과 4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 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멘. 지금 상황은 어떤 거냐면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에 우리 물을 포도주로 바꾼 첫 번째 기적을 일으킨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나에 머물고 있는데 가버나움에서 왕의 신하, 이 당시에는 헤롯 왕이죠. 헤롯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이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 병들었어요. 근데 가나에 있는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가버나움에 있는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장면은 우리가 보기에 그냥 성경 우리는 쭉 읽어가지만 그러나 이 장면을 보게 되면 그 상황적으로 보게 되면 왕의 신하가 그 당시에 헤롯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이목이 다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왕의 신하. 근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는 부분이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왕의 신하가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가나까지 가려면 우리가 지리학적으로 32km입니다. 물론 요즘에야 우리가 차가 있어서 쉽게 갈 수 있지만 우리가 말을 타고 가더라도 32km는 그게 쉬운 거리가 아니죠. 그런데 그 32km를 와서 예수님께 우리 아이를 좀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정도 되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와서 이렇게 32km나 떨어진 거리를 와서 우리가 요청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생각지 않은 반응이 나타나게 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4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하리라. 이 말은 여기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하는 말이지만 특별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왕의 신하가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와서 자기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고 예수님은 뭐예요?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못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 온전히 믿지 못하고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야 믿는 뭔가를 어떤 사람들 놀래게 하는 그런 일을 벌여야만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왕의 신하조차도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때로는 책망 비슷하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왕의 신하인데 이런 자기가 그 먼 길을 와서 했으면 잘 자기의 요청을 받아들여야 될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악한 사람이라고 주위에 모두 이야기하지만 그 말을 하고 있는 왕의 신하에게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가 어떻게 반응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 말씀 또한 유인물에도 보겠습니다. 49절 말씀입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자신이 믿음 없는 사람이라고 취급당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왕의 신하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자, 신하가 이르되 주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 사실 만약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아프지 않았으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우리가 가정입니다. 그 먼 길을 찾아올 수 있을까?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만약 자신의 아들이 정말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그 먼 길을, 또한 자신의 신분을 다 팽개치고 다 무시하고 예수님을 찾아왔을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니까 그 먼 길이라도 왕의 신하의 체면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게 될 때 우리 고난은 우리를 너무도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우리가 고난이 오는 것은 누구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상치 않았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왕의 신하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지 않았으면 예수님을 찾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람, 그러나 자기 아들이 죽을 병에 걸리게 되자 하나님을, 또한 예수님을 찾게 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게 될 때 싫지만, 원하지 않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꾸중에도 책망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내 아이를 와서 고쳐주시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 4장 5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상반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요, 이것을 그냥 한번 내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훨씬 더 가까이 느껴져요. 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지금 가버나움과 가나는 얼마 정도 떨어져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까? 32km예요. 그 먼 길을 이 왕의 신하가 왔어요. 그리고 자기를 책망했어요. 그런데 그래도 와서 내 아이를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뭐냐면,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예수님이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여러분이라면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라면 예수님, 그래도 우리 집에 와보지 않으셔야 되겠습니까? 라고 요청하는 것이 일반적인 마음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왕의 신하의 집까지 가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뜻밖의 반응이 이 왕의 신하에서 나타납니다. 왕의 신하의 반응, 50절 하반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물론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떠했는지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겠는데 쉽지 않습니다. 가라, 내 아들의 병이 고쳐졌다, 나았다라고 말씀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 최소한 하루 정도 우리가 걷는다면, 걸음으로 갔는다면 하루 정도 걸릴 수 있는 그런 거리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왕의 신하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예요. 아무런 보장이 없어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갔다. 자, 왕의 신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돌아가는 도중에 집에서 온 집안의 하인을 만나게 되는데 그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듣게 됩니까? 아이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는 돌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허탕을 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의지해서 갑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도중에 우리가 뭐예요? 집안에서 왕의 신하가 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32km 떨어지는 곳에 왔잖아요. 근데 아이가 낳았다는 소식을 듣고 가는 도중입니다. 중간에 자기 집안 하인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데 뭐예요? 주인이시여, 당신의 아들이 나음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자, 그 말씀, 그래서 왕의 신하가 정말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그 아이가 낳은 시간을 묻습니다. 뭐냐면 정말 예수님의 시간과 아니면 자연스럽게 낳은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낳은 것인지를 묻습니다. 자, 그 말씀 보겠습니다. 52절과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낳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 믿고 갔어요. 하루 정도 길을 걸어야 되는 거죠. 근데 끊임없이 정말 이게 맞는가라고 계속 고민합니다. 믿긴 하지만 과연 이루어질까라고 하는 부분들, 믿음 반 아마 의심 반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는 도중에 자기 집안의 하인을 만나게 되는데 아이가 낳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도 좀 반신반의해서 정말 그러면 언제 낳았는지를 묻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랬더니 그때는 7시쯤이었는데 열기가 떨어진 시간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뭐예요? 예수님이 말한 그때가 바로 7시쯤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자, 아버지가 예수님을 찾아가 요청하는 믿음을 통해서 크게는 두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죽어가던 아들이 나음을 입게 되었다는 거죠. 이 아버지가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32km나 떨어진, 그래서 왕의 신하인 것, 그런 모든 신문도 내려놓고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통해서 죽어가는 아들이 살아나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일을 통해서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자, 중요한 부분은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제가 유인물에 나눠드렸는데요.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믿지만 고난을, 예상치 않은 고난을 만났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에요. 왕의 신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그 이전에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소문을 통해서. 근데 그 아들이 우리가 아팠을 때 다른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왔다는 거죠. 32km 떨어진 그 거리를 우리가 뛰어넘어서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은 요한복음의 말씀이 어디에도 나옵니까? 우리가 비슷한 내용이 마태복음 15장에 나옵니다. 두로와 시돈 지역에 있는 이방 여인의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유인물에 마태복음 15장 26절 함께 보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위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수로보니게 여인,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자기 딸의 병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 사람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이방 여인이잖아요. 유대인인 예수님께서 이방 여인을 정말 철저하게 무시하는 것처럼, 멸시하는 것처럼, 인종차별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존심이 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27절입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당신의 말씀이 옳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그래서 원래 주인이 먹는, 주인의 자녀들이 먹는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저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라고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28절입니다. 그러자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8절입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제가 유인물에 바로 가로 1번에 밑에 쪽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란 뭐예요? 주님을 의지하고 단순하게 가난한 마음의 기도를 드린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가난하다고 하는 건 철저하게 자신을 낮추는 거죠. 오직 하나님, 정말 간절한 마음, 가난한 마음 우리가 비어 있다는 거죠. 뭔가 채워져야 되는 건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죠.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예정하셨던 그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뒷장에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겸손한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향한 가난한 마음이에요. 이것 아니면 저것 선택으로 믿는 믿음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믿음, 겸손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아무에게는 임하지 않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복은 누구나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누구나 받지는 못합니다. 왜죠? 하나님의, 이것은 여러분 영적인 비밀이죠. 은혜는 우리가 낮은 것으로 흐르게 되어 있는 거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복은 임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지만 모든 자가 복을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가난한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만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 주셔? 아니, 나는 다른 걸로 해결할 거야. 이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두 마음이 있는 거죠. 하나님도 의지하지만 세상적으로 내가 세상에 의지할 것도 함께 의지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은 철저하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가난한 마음으로 행하는 자에게 임하게 된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자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지만 그러나 누구나가 복을 받지 않는다. 누가 받습니까? 겸손한 자만,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만 복을 누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 인정하시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왕의 신하는 예수님께서 그의 집안에 가버나움까지 가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라, 내 아이가 나았다. 이 왕의 신하가 그 말씀을 믿고 갔다는 거지. 백부장의 믿음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에 올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내 부하들에게 명령만 하면 내 명령에 순종하는 것처럼 주님의 명령만 하더라도 우리 아이가 나을 줄 믿습니다라고 말했던 백부장의 믿음처럼 왕의 신하도 주께서 말씀하실 때 가라, 내 아들이 나았다고 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믿는 왕의 신하의 믿음을 보시고 이 자녀의 병이 고침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지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여져야, 우리의 눈에 증거로 나타나야 믿는 믿음도 우리가 믿음이 있죠. 그렇지만 보이지 않을 때 믿는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도 우리는 뭔가 변화가 일어나려면 여러 가지 하나하나 착착착 일이 진행되어지만 우리가 뭔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 환경이 변화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모든 오감을 뛰어넘어서 아무런 증거도 나타나지 않지만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는 부분들을 잊어버리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아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뭘 믿고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간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수없이 매 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늘 끊임없이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할 때가 많이 있는 거죠. 내 생각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다른 비결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게 될 때
또 하나님의 인정하는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따르는 믿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가 응답만 하고 끝나버릴 경우가 많아요. 그러잖아요. 정말 내가 이 기도만 들어주시기 원합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하다가도 그 기도가 응답해 주세요. 그러면 정말 그 간절했던 마음이 어느덧 사라져 버려요. 내 마음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왕의 신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가는 도중에 자기 집안의 하인들을 통해서 아이가 낳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낳은 지점이 주님의 말씀을 했었던 그 시점인 것을 알고 집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아이가 고침받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전해주신 주님을 온전히 온 가족들이 다 믿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4장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아멘. 아이가 고침받은 게 이 아버지가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간 목적이었어요. 이미 그 목적은 이루었어요. 그런데 나를 고쳐주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온 가족이 함께 믿게 되었음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해 주셨으면, 응답해 주셨으면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된다는 것, 더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데 우리는 기도 응답으로 때로는 멈춰버리고 그 열심,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었던 그 모습은 다시 여전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릴 때가 있어요. 뭡니까? 기도의 목적을 달성했다는 거죠. 근데 과연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그거였을까요? 사랑하는 자가 주님을 의지하게 될 때 응답해 주시죠.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의 믿음이 어떠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원하는 것만 얻는 게 믿음이 아니죠. 정말 인격적인 관계잖아요. 그래서 정말 내 믿음도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데 왕의 신하는 자기 아들의 고침받게 되었을 때 온 집안을, 온 가족들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변화시켜 갔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간단한 말씀이지만 왕의 신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정하신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은 방금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난을 만나게 될 때 오직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믿음.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계속해 가는 것. 내가 원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은혜를 입었다면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가 반응하는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또한 그 믿음에 합당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십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주님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닫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그 감동,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장로님과 권사님의 믿음을 보게 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믿음이, 이 열심이 주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가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늘 믿음은 자라가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성장하는 믿음으로. 그래서 저의 바람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 다닙니까? 이미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과 더불어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죠. 우리의 인격이,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내가 퍼센트로 말한다면 50%까지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점점 더 크게 변화되는 거죠. 오늘 하루를 지나면 51%, 52% 계속해서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왕의 신하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을 점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결단하며 변화되어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그 누구도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지만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가난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말씀만 믿고 나아갔던 왕의 신하와 같이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눈에는, 우리의 오감에는 아무것도 느껴지지 못하고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았을 때 그 아버지 응답받은데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더욱더 주 앞에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귀한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546